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맞으시면서 아마 제 기억에는 3월에 부활절을 맞은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부활절이 매년 이렇게 시간이 바뀌잖아요. 부활절은 이게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냐면 춘분 이후에, 춘분이 뭔지 아시죠?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시간, 그게 춘분인데 보통 3월 23일 정도 되죠. 그 이후에 보름달이 뜬 직후의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기로 우리랑 상의도 하지 않고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이 된 것을 교회에서 전통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3월 23일 춘분이었고요. 보름달이 3월 25일 날 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월 31일 이렇게 좀 다른 해와는 이르게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매년 이렇게 맞잖아요. 여러분 부활절 맞으실 때마다 어떤 그런 기억들, 부활절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45번째 맞는 부활절인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기억에 남는 특별한 부활절이 있었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그렇게 큰 기억에 남는 시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함께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전환점과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마르다라는 여인이 함께 대화를 나눈 그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마르다라는 여인에게는 그 형제 나사로라는 남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그 죽음 앞에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일깨워주는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과 기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의 부활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그들의 부활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경험한 육체의 경험 속에서, 육체의 사망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는 없다고 믿는 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마르다는 자신의 형제였던 그 나사로가 죽은 상황 속에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대화를 통해서 참된 부활의 의미, 참된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 그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일러주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과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부활과 생명에 있어서 능력이 되시고 그 근원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과 생명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소생한다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그 부활의 대상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생명이 있고 내가 살아있는 상태라면 그 상황에서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필요 없죠. 이미 나에게 생명이 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 부활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이미 죽은 존재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전제가 되는 죽음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그때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의미에서 그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과 은혜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축복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의 관계 속에서 마르다에게 일러주신 그 부활은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의 생명, 육체의 생명도 살려주셨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오직 우리의 유일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이고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앞에 놓일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며 그런 우리의 죽었던 상태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부활을 허락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생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생명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는데 그 천국은 이 세상의 끝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와 주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점을 강조하여서 이 부활의 축복에 대해서 마르다에게 일깨워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자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서만 경험하는 그 축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그 생명이 경험되어지고 그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육신의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생명이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다시금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과 생명 속에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 가운데 주님과 교제를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 그것을 이루는 열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이, 그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도 자주 말씀드려서 또 목사님 저 얘기 하시나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그 믿음의 내용이 전제하고 있는 4가지 사실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여러 차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에, 그 믿음의 고백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죄악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나를 살려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함께 여러 차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말과 행동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들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 속에서 자신의 불안함으로 그것을 위로받고자 어떤 대상을 만들고 그 대상을 자신의 신념으로, 자신의 기대와 소망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으니까 태양을 섬기고 큰 바위를 섬기고 땅을 섬기고
심지어 동물들을 섬기기까지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결핍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부활의 주인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무엇인가 갈급하여서 열심히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과연 내가 예수님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면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찌 인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과 생명은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며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붙들지 못하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이 마르다처럼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의 삶의 문제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고통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그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여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알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자유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라시면서 성장하시면서 이제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런 것 중에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교훈이 되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된 인식들을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지고 있는 제 자동차 스마트키가 잘 워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배터리도 바꿔보고 했는데 어떨 때는 작동을 하고 어떨 때는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냐면 그 스마트키를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툭툭툭 쳐보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요, 제 스마트키가 어떨 땐 잘 작동하지 않는데 몇 번 이렇게 툭툭 치면 그게 다시 작동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걸 봤거든요. 제가 그 하는 행동을 보고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러면 돼? 그걸 때린다고 그게 워킹해? 제가 진짜 몇 번 툭툭 쳤더니 그게 다시 워킹을 하더라고요. 봐봐,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의 이 행동은 저희 부모님, 아니면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TV에서도 그런 장면을 몇 번 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고물 TV, 옛날에 쓰던 TV 잘 안 나오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셨죠? 때리잖아요. 그렇죠? 몇 번 툭툭 치면 갑자기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내부의 어떤 접촉이 좋지 못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다시 그 접촉이 연결이 되는 것을 통해서 작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워킹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경험으로 그것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못하고요, 바른 길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경험을 했더니 그 경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경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우리가 고장난 테레비를 때리면서 그것이 어떨 때 접촉이 되어서 그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몇 번 경험되었다고 해서 계속 그런 하나님만 추구하고 그 하나님만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과 생명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절박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몰랐지만 그분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억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주시는 기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결코 그 나의 필요와 나의 갈급함만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결코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과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생각과 판단,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신앙에 묶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요, 우리가 마르다가 경험하고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마지막 때에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부활절,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지 못할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조차 없는 분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 그 믿음과 지금 이 땅에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고 육체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마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자유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생명으로 풍성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삶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서 주님 베푸시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